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속아 원치 않게 그의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과정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것과 흡사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흡사함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이 결혼하기를 원했던 여인은 둘째 딸 라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그가 7년 동안 섬기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 섬김의 계약이 하나님의 언약에 크게 반하는 일이다. 원래 그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는 모든 민족이 너를 섬기게 되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고 인간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게 되니까 인생의 처지가 아주 급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꼭 붙들어야 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워도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민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아야 될 인생이 한 가족의 여러분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섬기는 7년 동안을 단 며칠같이 여기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힘이 또 그렇게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하냐? 라헬을 얻고 난 이후에 일주일 차로 라헬을 아내로 얻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29장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0절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무슨 말이 빠져있죠? 7년 동안 다시 섬겼는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하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라헬을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합시다. 꿈인 라헬을 아내로 얻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7년 동안 여러분 하루하루가 사실은 고통의 연속임을 성경이 암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 고통이 심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두 자매들이 야곱의 아내가 된 이후에 서로 야곱의 사랑을 놓고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자매들의 미움과 갈등의 정점은 바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자매와 각각의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명의 자식을 주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2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4명의 아내를 얻은 야곱의 인생을 평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이 복잡하고 혼란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오늘 레아와 라헬의 출산의 경쟁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2번 정도 창세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과연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야곱의 아내냐라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2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아내를 한 명만 얻을 것을 암시해서 하나의 여자, 왜 그러냐면 에서가 중첩하는 것 때문에 아내 둘을 둔 것 때문에 크게 근심하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나안 여인을. 그래서 이삭이 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낼 때 너는 한 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이삭 안에 있는 축복권을 생각한다면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고 멈춰 섰어야 됐어요. 라헬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중심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영성이 있고 신앙이 있는 여러분 사람으로 그가 성숙해 있음을 보게 돼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찬송으로 끝이 나거든요. 라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말로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아내였냐면 야곱이 죽었을 때 누구 곁에 묻히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 곁에 묻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이 잘못된 시작, 사랑의 잘못된 시작 때문에 크게 그의 이 인생 가운데 혼란함과 복잡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준비한 아내는 레아였었다, 라헬이 아니다 라고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사랑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요 이 땅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때로는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사랑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꼬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실수, 라반의 속임수 전부 다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마침내 다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패착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내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고 남은 인생,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아의 좀 영적인 상황, 그가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아내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맨 처음에 레아의 출발은요 속임수에서 출발을 하죠. 아버지와 함께 남편 야곱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 속임의 결과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총이 없었다, 은총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과 더불어 사실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사랑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순화된 말입니다. 야곱이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여인인지라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남편은 그녀를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인생이 레아의 인생에 그렇게 제대로 펼쳐져 있는데,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녀를 돌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잉태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아의 인생의 출발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 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고난이, 남편에게 미움받는다고 하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인으로 성숙을 시킨 거죠.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복 있는 교제를 이루게 되게 된다는 것을 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따돌림 받으십니까? 혹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임을 레아처럼 깨달으시고 레아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게 되면 인생 역전의 축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 사이에 인기가 많으면은요 하나님 별로 찾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좀 사람들에게는 외로워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구합니다. 세 번째 레위를 낳을 때까지 야곱의 사랑을 구하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을 구할 때 남편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남편의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대단한 신앙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레아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비결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 내가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일이 있으시거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의 인생의 관계가 깨끗하게 잘 정리되셔서 하나님이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첫 아들을 좀 살펴볼까요? 그녀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졌죠.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로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보라 아들이라.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얼마나 원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것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새로 오신 성도님들 때문에 미움받았지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왜 그렇게 레아가 임신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고대의 법이 있어요. 고대의 법이 어떤 것이냐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라헬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라헬을 사랑한다고 라헬의 장막 안으로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의 결혼 법이 어떤 거냐면 아내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열어두되 반드시 모든 여인들과 한꺼번에 한 번씩 순서를 지켜서 그 여인의 아내의 장막에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한다고 매일 밤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레아를 거쳐야 라헬을 들어가고, 비라를 거쳐야 실바에게 들어가고, 실바를 거쳐서 레아를 거쳐야 다시 라헬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다고 그 당시에 야곱이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게끔 그 당시에 아내를 보호하는 가족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쫓아서 들어가서 의무를 다하다 보니까 레아는 야곱이 장막에 들어오기만 하면 임신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르우벤이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보라 아들이라. 그녀의 삶의 중심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하게 된 것이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픔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고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는 여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자식이 생기고 생기지 않는 것,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과와 열매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레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요,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레아처럼 여러분들이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죠.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이를 기다리던 가정에 하나님이 그때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유가 혹시 사모하고 있는 분들 계실까 봐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이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갖는 건 여러분 이렇게 좀 두 번째로 밀어놓고라도요,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르우벤을 낳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레아의 신앙의 중심이 철저하게 그렇게 모든 원인과 인생의 기승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또 잘 쓰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여러분,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고백하는 마리아의 찬송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게 되니까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이렇게 인생의 커다란 변수 중에 변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을 돌봐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하는 일마다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레아처럼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 시므온 아니겠습니까? 시므온은 여호와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보셨도다,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신음하는 것,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보시고 들으시면 여러분, 하는 일마다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부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처럼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여 영원까지 떠져 있으시고 열려 있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방법을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슴에 묻어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레위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소망하는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부터 레위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사랑을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미리 얘기를 하면 네 번째 유다에서는요, 남편에 대한 것이 빠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레아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그 말이 남편은 나와 완전하게 사랑으로 연합해 주지 않았지만 그 레위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는 제사장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축복을 누가 받냐면 레위가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더라도요, 영적으로 아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다시요, 레위는 레위는 레아가 인간적인 소원을 가지고 아뢰었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그 인간적인 소원을 영적으로 해석하셔서 훗날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레위 지파 때문에 하나님과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외침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훗날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후손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 레아의 신앙의 성숙을 보게 되면 유다를 낳고 났을 때 그녀의 신앙이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존 필립스가 레아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류웅열 교수의 책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사랑의 출구를 발견하였다. 그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말이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남편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녀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칭찬을 얻었다. 그러한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자 레아의 태가 닫혔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했겠는가? 그녀에게는 100명의 아들보다 주님이 더 든든한 존재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해석입니까? 레아는 유한한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의 삶 속에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양밖에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에 불행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미움받는 거요, 더 이상 불행의 요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세상의 조건이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 행복과 불행은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100명의 아들보다 한 분이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사랑이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기쁨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레아처럼 부족하고 힘들고 모든 것이 모자란 상황 속에서도 점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구나, 이 세상의 사람으로는 만족함이 없구나,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는, 지금 야곱에게 사랑받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의 신앙의 눈이 확 다르게 변화됐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다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이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였고, 고난은 그대로 있고, 집에 가면 속 썩이는 자식들 그대로 있고, 직장에서 애매히 계속 고난당해도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만 남아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레아의 인생이에요. 이게 신앙의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 삶에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고 고난의 가시가 남아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아들을 연속해서 넷이나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손이 귀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처음으로 아들 넷을 낳는 여인이 된 거죠. 라헬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무자하여 괴로움만 더해가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레아의 삶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헬은 어떨까요? 라헬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레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보시고 자신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남편을 괴롭게 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르는 대신 언니를 시기하며 야곱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3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러한 라헬에게서요,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상한 심령, 인간의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인데, 자신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기예요. 오기.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오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 하나님 죽겠습니다, 금식 들어가는 사람, 그거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니라 오기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겨워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했다면 라헬이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기에 대해서 라헬이 뭐라고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됐죠? 야곱이 라헬에게 무엇을 내죠? 성을 내게 됩니다. 신앙으로 가정을 돌봐야 할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오직 인간의 혈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7년 동안의 종살이를 통해서 이미 14년 동안의 종살이를 진행해 가면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바닥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옆에서 누가 아무 소리를 해도 다 소화해냅니다. 그건 저 자신을 봐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면은요, 곁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아요. 분노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닥이 나면은요, 인간 본성밖에 남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 얼마나 라헬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라헬에게 화를 내고 분을 바라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 속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상처 입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예화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심령 가운데, 예화를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속에 못된 자아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주님은 때로는 그거 부서뜨리기도 하지만은요, 은혜를 채우셔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못된 혈기며 자아가 부서져 산산이 부서져 깨지게 하든지, 아니면 날마다 그것들을 잠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본질, 옛사람이 드러난 거지요. 사실 야곱은 라헬에게 분노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라도 먼저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어야 됐어요. 라헬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라헬을 신앙으로 감화시켜야 됐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라헬의 요구대로
비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이 야곱에게 대물림되는 거죠. 라헬은 사라가 하갈을 아내로,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여기 첩은 아내란 말입니다. 준 것처럼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정식 아내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라를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사명과 축복의 자리를 여종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형하고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라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기고 경쟁하고 내 라이벌을 누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신앙도 팔아먹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팔아먹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라헬의 모습이에요. 라헬. 세상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일찍 앞서가서 조금 더 부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라헬의 모습이라는 거죠. 레아만 이기기만 하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의 태도가 훗날 자녀들 사이에 커다란 화근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신중하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루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되었든지 악한 것이 되었든지 우리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루하루를 신앙 중심, 사명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인간적인 오기로 자신의 아내의 자리마저도 사라처럼 자신의 여종에게 내어주고 물러서는 여러분 이 라헬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기로 나아가다가는 감당 못할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라헬은 훗날 이스마엘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사라를 기억해야 됐습니다. 사라에게 복되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복될 리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되지 않은 것은 내게도 복되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즉시 바닷물을 마시는 즉시 잠시 갈증은 해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속이 타서 죽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 쓰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가 줄어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라헬에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그대로 라헬의 청을 받아들이는 불신앙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라헬의 이 제안을 거절했어야 됐습니다. 야곱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라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제안을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신앙이 지식 따로 행함 따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라헬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를 권면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시다. 그리하면 나를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당신에게 아이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라헬이 요구하는 대로 비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것이 야곱이 큰 패착 중에 패착이죠. 야곱은요 라헬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드라빔 점치는 것까지 가져다가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 말 한마디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고민 없이 하갈을 맞이했던 것처럼 라헬의 청을 들어 비라를 첩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결과 비라를 통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단이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도다. 그녀는 비라를 통하여 단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결정해놓고 행해놓고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놓은 것이요 하나님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극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단이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져버려요. 레위나 유다와는 전혀 상반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라헬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요셉이 이스라엘을 조성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또 하나, 그녀는 자신의 불임의 고난을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에 대한 억울함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납달리를 낳고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삶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라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라헬까지 살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공평하게 베푸셨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사랑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는 야곱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된 것이지만은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자했습니다. 그의 대적 분인 나는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아이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하시다는 거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불신앙과 다툼과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라반과 야곱처럼 서로 속고 속이거나 레아와 라헬처럼 미움과 다툼으로 시기로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아에게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약속인 여인의 씨가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가 확실한 야곱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다를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 레아라는 거지요. 그러나 라헬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는 공평한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우리는 우리 축복의 분량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넓히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 삶 속에서도 내 실수 가운데서도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